제가 만 29세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한 4년 섬기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죠. 한 5년만 공부하고 와야 되겠다 했는데 3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가서 마지막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섬김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세포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부부, 또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애를 돌아보시면은 아주 기쁘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있죠? 저에게도 있죠. 근데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 물으신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던 때, 내가 정말 에너지가 넘쳐났던 때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스데반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그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로 그 이름을 올린 스데반 집사입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스데반은 중요한 인물이고 성경에, 그리고 이 사건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회의 뿌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설교자는 이 말씀을 선택을 해서 자주 전하는데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요거는 좀 뛰어넘어가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내게 부담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핑계대는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이 인물들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무슨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에게나 장로님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같이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와 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어떤 인물이죠?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정의 업무를 맡아 담당하는, 구제하는 일, 나누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인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 목사님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든 간에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대로 살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나 아니면 피하고 싶은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순교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에도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 가운데 기독교 역사는 순교와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피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 현대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지만은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교회이지만 이 교회의 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이 순교자들의 피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였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사회 분위기나 흐름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반성경적이요, 너무나도 비성경적이요, 비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아주 리버럴한, 아주 자유로운 그런 교단의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한 몇 년을 섬겼습니다. 그 교단은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다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명색이 제가 한국에서 보수신학을 한 그 목사인데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교회와 또 교단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예에 제가 제소가 됐었습니다. 노예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섹트다. 섹트가 뭔지 아세요? 아주 이단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목사 2명을 파송을 해가지고 나를 면담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나타나요. 목사 둘이가 이상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귀걸이를 달고 그러면서 동성 결혼에 대한 그런 내 입장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비복음입니다. 그들 앞에서, 대표자 앞에서 선언했더니 지금부터 너는 당회장권, 설교권 박탈이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사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는 그 노예에서 제명을 당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는 뭐 주마다 조금 법이 다릅니다만은 여기 한국에도 와보니까 그것이 발의가 돼가지고 2007년인가 발의가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더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미국에는 이미 그게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성결혼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다 동성 결혼을 목사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나한테 동성 연애자들이 와서 결혼 주례해 주세요 하면은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 양심으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저는 체포될 것입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자냐 우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성별의 차이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뭐 좋은 것 같아요, 말은. 근데 성차별을 완전히 없앤다는 겁니다. 차별은 있으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구별하여 만드셨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라고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구별과 차별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학교 가면은 애들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어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샤워하는 데 들어가도 내 성 정체성이 여자니까 괜찮아. 남자인데 내 성 정체성은 여자야. 여자인데 내 성 정체성은 남자야. 이러면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뭔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사고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요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생애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는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될지 내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1999년) 미국 콜로라도의 콜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미네소타 어디에서 총기 발포가 돼갖고 어린아이, 그 성당에 나오는 어린아이 2명이 죽었더라고요. 저는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없다고 믿습니다.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으로 행세하고 있지만은 역사상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끝납니다. 근데 미국이 만약 망하고 끝난다면 저는 총기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 콜럼바인 하이스쿨에 왕따를 당했던 2 학생이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총을 난사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죽일 때 총에 맞은 한 여학생이 책상 밑에 엎드려 숨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이 총격범이 묻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너 예수 믿니? 믿는다고 하면 그냥 지나갈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 순간 그는 총알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기독교회들 그 주변에 철치들이 그 여학생을 추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내 앞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평범한 집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에 참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키워드는 딱 한마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스데반이 초대교회 7 집사로 선출될 때부터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민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많이 일으킬 때도 그는 성령 충만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감당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수많은 신학이 있고 또 주장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극과 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을 놓고 왜 그리 말이 많고 왜 그리 신학이 많고 떠드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썩은 고목 같은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신데 내가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하죠. 왜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말 본새가 변하지를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까? 인생관이 바뀌질 않나요? 삶의 방향이 예수 믿은 후나 전이나 왜 그렇게 똑같나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아무리 믿고 오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놈의 성깔머리는 못 고칩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안 변해요? 말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성질 다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현저한 결과가 있는데요. 말이 변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틀려요. 어떻게 그렇게 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남 마음 상하는 얘기만 골라서 하는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아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정의와 개념과 설명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충만이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양의 개념이잖아요. 영어에서도 보면은 He was full of Holy Spirit 이랬어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인격입니다. 뭐 양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가 참으로 많죠. 근데 한마디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우리는 쌍둥이 서신서라고 합니다. 쌍둥이처럼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닮았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이빠이 취해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술에 지배를 받습니다. 맞죠? 뭐 다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술 취한 사람 보시기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말이 안 돼. 생각이 그냥 멈춰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틀비틀 다른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술 취한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못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내가 걸어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뒷부분은 비슷해요. 쌍둥이 서신이라.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 대신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이 뭐로 바뀌었어요? 너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에 맡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순교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순교당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갖고 그렇게 됐다고. 실로 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이 스데반에 관한 얘기인데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로 돼 있어요.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무슨 월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있었겠어요? 무슨 참고 서적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다음으로는 제일 긴 설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얼마나 구약의 지식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지,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뭐 페이퍼를 보고 준비해서 하는 거겠어요? 그 정신없는 상황에 반대자들에 의해서 정말 끌려 나와가지고 공회 앞에 섰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입을 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외람 때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그 설교 원고가 없습니다. 제가 29살에 목사가 되어서 한 4, 5년 동안은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 시간에 배운 그 설교를 다 그냥 일일이 적었어요. 그때도 컴퓨터 없었습니다. 손으로 다 적었어요. 손으로 그 대학 노트를 한 10몇 장을 앞뒤로 빽빽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죠. 하이라이트를 하고 색깔 있는 볼펜으로 체크를 하고 뭐 삽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되면 또다시 그걸 설교할 때 쓸 원고를 다시 적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냥 딱 그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원고 보고 쫙 하니까 아주 쌈박하죠, 설교가. 근데 제가 유학 가서 제 고등학교 선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면서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들의 그 여성교회 무슨 연합회 이런 거 헌신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말씀 부탁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어느 해의 겨울입니다. 시카고 날씨가 엄청 춥거든요, 여러분. 시카고를 윈디 시티라고 합니다. 바람이 하도 세차게 불어서 그 바람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 겨울에 살을 애는 듯한 그 바람 속에 이제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차가 뭐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스마트 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꼽아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거 꼽아가지고 안 돌아가요, 얼어가지고.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추우니까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들고, 그날도 원고를 열 몇 장을 써가지고 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꼽아가지고 들고 나갔어요. 문을 열려니까 이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과 원고를, 설교 원고를 차 위에다 올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고 출발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옆에를 보니까 옆좌석에 있어야 할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가슴이 그냥 얼마나 쿵쾅거리고 놀랐는지. 여러분, 다시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돌아가봤자 그 성경책과 원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강대상에 안내를 받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도 없이, 원고도 없이 그냥 몸만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때 머리를 쳐박고, 저 목사는 헌신 예배 인도하러 와서 강대상에 앉아갖고 왜 저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나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원고 다 준비했다고 써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하나님, 원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가서 딱 섰는데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평생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원고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친구들은 저보고 그럽니다. 그거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한 면도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 생각보다 설교가 길어져요. 원고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끔씩은 이렇게 정제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나도 모르게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비하면은 상쇄가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고 펴놓고 지금 읽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전할 때 가장 성령이 크게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저 문 나가서 일주일을 사셔야 되잖아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귀한 시간에 나오셔서 그냥 졸고 계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교가 기니, 짧니, 좋으니, 나쁘니 평가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의 생애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사도가 아니에요. 감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그의 얼굴이? 네?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입니까? 제가 LA에서 어느 한인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서빙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물을 놓고 가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딱 보면 알죠. 그래. 여기 목사라고 딱 써 있대요. 별로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29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는 참 누가 나를 목사님 할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아직 젊었는데 목사 소리 듣기에는. 근데 내 어떤 말과 행동과 내 삶에 자꾸 그 리밋, 제한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 말이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 목사님 얼굴 딱 보시면서 지세법교회 목사라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천상 목사잖아요. 조금 그 인도계 목사 같아서 그렇지. 우리 사모님 보세요. 천상 사모 딱 써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야,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는데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도둑놈 사촌 비슷한 얼굴인가요? 참으로 밝고 빛나고 아름답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여러분 다 천사의 얼굴들이시네요. 지금 보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근데 이 천사의 얼굴이 여러분 집에 가서도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똑같습니까? 마켓 가서도 똑같은가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큰일 났다 싶은 표정이신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1시간 이상 예배 드리면 그 교회 잘 안 가더라고요. 젊은이들은 특히. 야, 어떻게 세태가 그렇게 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주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옛날에는요,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때 믿은 분들 다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해도 지루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 자체가 프로그램화 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딱 1시간 내에 딱 맞춰진 그 규격대로, 그 프레임 안에서 말이죠. 제가 여기 와서 진주에 아주 큰 교회 제 친구 목사가 불러갖고 갔는데요. 전화로 20분만 설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20분 설교, 뭔 말을 하겠어요.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뭐 인사하다 보면은 20분 다 가겠네. 그러니까 알았어. 네 손해지. 니네 교회 성도들 손해지. 근데 좀 이따 전화가 다시 왔어요. 에이, 그냥 30분만 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좀 안 됐던지. 그래 가가지고 40분을 넘게 했어요. 한 사람도 조는 사람 없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끝났어요. 근데 성도들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여러분 밥 한 5분 10분 늦게 드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저 밖에 내치고 돌들지 마십시오. 자, 짧게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이 순교당하는 이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뭘 봤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직접 보았어요. 사실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의 눈에만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끄집어내서 내쳤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어떻게 그때까지 이렇게 긴 설교를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가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시다가? 그 예배 때마다 하시면서 그 생각이 안 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복귀,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권위와 권세의 영원한 누림,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 이후의 안식을 예표하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간략하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본 게 뭐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 서신 것을. 앉으신 주님이 아니라 일어나 계신 주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면은 이런 또 다른 어떤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깊이 묵상했습니다. 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셨을까? 왜 일어나셨을까? 여러분 트로트 가수가 노래 한마디를 해도 그 가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손끝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작을. 그게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왜 일어나셨을까?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100%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본문의 문맥상 그리고 정황상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경우에 다른 성경 구절에 근거를 해서 충분히 저는 개연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을까? 스데반이 내 편이고 그리고 그 둘러싼 서 있는 그 모든 원수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소파에 껌 씹으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 일어나셔야죠.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스데반 편이 없어요. 혼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의 편이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평생을 길러놨는데 부모를 몰라라 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상처받고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 심적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함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입니다. 이거 없애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평생을 그래도 고생하면서 목회하면서 아이들 다 키워놨는데 아이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까?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내가 네 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어떤 성도하고 교제하면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덜 외롭습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있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외로워요. 그렇게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떠들고 집에 오면 나 혼자야.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가졌었거든요. 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내 편인 스데반을 구해주지 않았을까? 왜 저 원수들에게 경고한다고 하면서 그냥 놔뒀을까?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그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나는 원수들의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막 지나다니면서 머리를 막 흔들면서 조롱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봐.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니? 여러분, 그런 조롱이 얼마나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조롱하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조롱 듣고.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경상도 말로. 그래, 내 지금 내려간대.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꼭 있으래. 너희들 오늘 다 뒤졌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참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죽도록 그냥 내팽개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십니까? 왜 힘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몰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다윗은 그래서 시편 3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마디 들었다고 두 마디 갚아주지 마시고 배신과 보복이 난무하는 이 세태 가운데서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드렸던 기도처럼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그 은혜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습니까? 지금 스데반을 격려하고 응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응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2002년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와서 그때 한국 월드컵이 있던 해입니다. 제 사촌 매형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미국 스포츠계의 거물이라 가지고 그 월드컵 때 한국에 나오면서 그때 어떻게 같이 나오게 돼 가지고 나에게 그 월드컵 티켓을 엄청 줬어요. 그 귀한 거를.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국 월드컵 축구 역사상 첫 승을 거뒀던 경기 부산에서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폴란드하고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대전에 감독으로 있는 황선홍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지금 작고한 유상철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2대 0으로 이겼는데요. 거기에 빽빽하게 빨간색 옷을 입고 들어찬 한국 관중들, 골이 터질 때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는데요. 나중에 폴란드 감독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5만 11대 11로 싸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응원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해외에 살면은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애국가가 나오면 눈물이 납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다 애국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학교마다 그 운동회가 있어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하고 막 이랬는데요.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제가 출발선에 서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요러고 있어요. 요러고 막 가슴이 졸여가지고 땅 하고 막 뛰어나가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야 명아라 뛰어.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응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수야 뛰어라 뛰어. 미영아 뛰어.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도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주님께서 일어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넉넉 잡아서 한 30년만 지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주 오래 사시는 분 빼놓고는 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임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마지막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다른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1970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임종을 하셨는데요. 부산의 북부산교회를 장로로 섬기시다가 돌아가시는데 팔남매를 두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맏입니다. 그리고 제가 맏손자입니다. 그래서 손자 중에는 제가 그 자리에 애들은 못 오게 하는데 내가 대표로 그 임종 자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계속 따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그 찬송이 중간쯤 갈 때 이미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입술은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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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분명히 할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을 거야.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야. 그리고 악인들을 위한 지옥도 반드시 있는 거야. 그 어릴 때에 받은 그 충격적인 감동, 그것이 제 일평생 사는 신앙과 목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끝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주님 오실 땐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주님은 일어나셔서 나를 환영하시며 그 수많은 먼저 간 성도들이 환영하고 박수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스데반이 보았던 저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지세포, 하늘과 바다와 산과 섬들이 그림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 지세포 바닷가를 매일매일 걸으면서 거의 매일같이 그 하늘을 쳐다봅니다. 구름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구름의 모습이 꼭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늘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주님은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힘을 주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사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힘차게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걸어가시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심 없이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는 그게 선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오른편에 서시고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 편에 서시고 알량한 몇 푼 때문에 믿음의 절개를 꺾지 마시고 지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종과 함께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께서 그토록 외치셨던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주님의 그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뭐 다 늙었다고요? 제가 은퇴하고 나 좀 늙었겠거니 하고 왔는데 보니까 절반 이상이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이세요. 할 일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저 은퇴했는데 은퇴를 뭐라 그러죠? retire 그럽니다. 그 re라는 말은 다시 뭐 이런 말입니다. 타이어는 자동차 타이어하고 스펠이 똑같습니다. 그 리타이어 하는 건 뭐냐?
자동차 바퀴 새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들 바퀴 갈아 끼우신 분들입니다. 이제 한 5만 마일은 아주 아무런 문제 없이 달리실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기시고 나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